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27절 봅니다. 27절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하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가 잠 목소리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의 목자, 요 하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그의 길 인도하네. 골짜기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위해 하신 4절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한 딸에게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 참 하나님이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참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이 없다. 그 말은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나 다른 복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이에요. 그 말은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셔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거는 자기 안으로 이끄셔서 자기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그분 안으로 인도해서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 성경 전체는 구원도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고케 되는 것도 마귀 어떤 공격으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넉넉히 모든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쓸 것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하나님을 누리고 참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그런 어떤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그 모든 더러운 마귀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죽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이에요. 손 안에 산다. 손 안에가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 뭘 봐? 손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함께 사는 자기 아내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웃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원수까지라도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1장 10절 다시 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통일되는, 부부가 통일되는 것도 어디 안에서만. 우리가 소아옥 집사님하고 윤진원 장로님이 엊그저께 보니까 둘이가 그렇게 부부 아니라고 할까 그런 것 좀 뭐라도 둘이가 요 프런트에서 손을 둘이 딱 잡고 있더라고.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보기 좀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사삭스럽기도 하고. 예? 그런데 내가 가네. 둘이 손잡고 가는 거 좋은데 손잡고 간다고 해서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만 살아야지.
통일된다 그러면 하나 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는 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교회만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뭐가 교회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에베소 1장 22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보니까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과 나는 교회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 말이야. 내가 교인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한 가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몸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없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 참 하나님이는 거는 자기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주를 섬기게 되고 원수까지는 모든 주님의 계명을 이루며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 순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냐? 우리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 때 그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 우리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쭉 공부했으니까 에레미야 24장 7절, 에레미야 32장 38절, 39절 내가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줘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줘가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11장 19절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순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 얼마나 쉽냐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도 보니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가지고 그 다음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니 내 신이 뭔가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다고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 다시
다시 내 속에 두고 너 육신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갖고 28절 내가 너 열두 준 땅에 너희를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알아? 그분은 먼저 우리들이 뭘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라.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네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서 나와? 생명에서 나와. 생명.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 생명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말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으라 그 말이야. 누구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새 언약은 즉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뭐 했는 거는 맹세했어. 맹세.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거룩한 질서 가운데 믿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은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시 맹세. 이거 새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거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이제 내용의 중심이 뭔가는 이게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맹세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1절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인데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이 모압에 세운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요.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 그다음 봅니다.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보니까 시작.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 다음에 11절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거.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선 것은 그 다음에 선 것은 그 다음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지금 두 번째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이 언약은 하나님 뭐 했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했다. 맹세에 참여하여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맹세를 이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너희들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여기 선 자와
거기 선자들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강주 사랑의 빛교회에 있는 여러분들하고도 뭐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했다 그 말이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30장 6절부터 봅니다. 3장 6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 보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죽여버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을 너를 저주하기만 뭐야? 너를 괴롭히는 병으로 괴롭히고 가난으로 저주로 괴롭히는 그 모든 자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새 언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뭐요? 말짱 헛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어야 돼. 믿어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님이 나타나셔.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걸 믿어가지고는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새 언약을 믿어. 이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믿어야지. 무슨 내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거 믿어봐야 필요 없어. 그건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런 것은 다 뭐요? 다 가짜야, 다 가짜. 거짓 하나님이 다 그것들은. 참 하나님은 뭐요? 우리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 그래서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인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을 하나님 맹세했어. 어떻게 맹세했는가 보세요. 35절부터 봐. 35절부터 보면 시작.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지금 해가 지금 떠 있어요. 지금 낮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지금 낮이요. 어째서 낮이요? 해가 떠 있으니까 낮으로 비추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밤에는 뭐요? 별들이 떠 있고 바다를 격동시키고 파도로 소리차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36절 이 규정이 내 앞에서 그게 낮에 해가 뜨는 것이 이것이 이 규정이 파해져 버리고 낮에 달이 떠버린다든지 낮에 해가 안 뜬다든지 그것이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낮에 해가 떠 있는 날은 뭐야?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밤에 별이 떠 있는 날은 뭐야?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비 오는 날은 별이 안 떠. 그럼 뭐야? 바다에 파도가 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이 먼저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를 안 해.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왜? 하나님의 새끼니까. 개새끼는 뭐야? 개 생명으로 사는 개새끼는 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소 생명을 가지는 소 새끼는 소 마음 가지고 살고 사람 생명으로 사는 사람 새끼는 사람 마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어. 그렇게 살도록 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마다 살아야지. 그래 안 해. 살려면 무엇으로 살아야 돼?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된다 그 말이야.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 안에서 성령과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이 무엇인 거는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 행복.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자유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니까 37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너희들이 이 우주를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우주를 측량할 수 있다면. 그럼 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태양의 크기는 지구 130만 개를 담을 수가 있고, 어떤 별은 태양과 같은 크기에 5억 개를 담을 수 있고, 어떤 은하수는 이러한 별이 2천억 개가 모여서 형성이 되었고, 이 우주에는 최소한 2천억 개 이상의 은하수가 있다고 한다. 나는 우주가 그냥 별 보고 쭉 온다고 그런 것도 했는데 이렇게 커. 우주가 이렇게 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약속을 안 이루어 주지만은, 너희가 측량할 수 없다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어떠한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 보면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약속은 영원히 원적히 되신 아들을 세웠다. 아들을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맹세한 약속을 과연 누가 어떤 천사를 보내갖고 천사가 이룰 수 있겠어요? 못 믿어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라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라고. 할렐루야.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옛사람을 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무덤에 장사치 내버리고 부활하시면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이걸 믿으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별이 떠 있는 한, 비 오는 날에 별이 안 보이면 뭐야? 바다에 파도같이. 이건 뭐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야. 이걸 믿으셔야 돼. 나 같은 경우도 뭐야?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 이루어주신다고 말이야. 계속해서 이루어주셔. 뭐야?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다 즉시 이루어주시는 거야. 누구하고 전화할 적에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럴 수도 생각 들고, 그때마다 주님이 뭐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를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가 용서가 되고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 말.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을 보좌 삼고 주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런데 누구 씨로 온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레미야 33장 14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원래는 이스라엘가 세웠어. 근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유다가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그러지. 원래는 뭐요? 신명기 29장에서 세운 두 번째 모압에서 세울 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가 나눠지기 전이요. 그때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다음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라. 이게 다윗의 씨로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누구 씨로 온다고? 다윗의 씨로 와가지고 그 다음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 다음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영영이 다윗의 씨로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뭘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거.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새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왜냐하면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핏값을 주님이 나중에 나한테 찾는다 했으니까 내가 전해야 되니까 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전하지 안 해버리면 육신의 일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핏값을 여러분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다 비서들이 다 끊어버려요. 중간에서 다 끊어버리는데 어제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도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증거하는데 뭡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자기가 지금 율법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표준성경으로 봐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새롭게 창조되는 거, 새롭게 창조, A new creation, 거듭 태어난다. 거듭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뭐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은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그럼 복음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은 뭐요? 무엇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4장 28절 보세요. 4장 28절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약속을 믿고 태어나는 거예요? 새 언약 두 번째 약속을 믿고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가 복음이요? 새 언약을 믿어서 새 언약의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 천국 되어 사는 것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내 안에서 뭐요? 여러분 안에서 뭐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어? 아브라함을 만들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째 믿음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요. 어떻게 100세에 여자가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아이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러면 너에게 아들이 하나님 약속했어.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새 언약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그냥 너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산다. 그러면 그런 말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 부모 공경하면 좋지.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율법은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에다가 준 거예요. 새 언약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내가 애아가 썰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컵을 들고 물을 마셨어. 물 마시고 여러분 목마를 적에는 그냥 주전자에다가 데워 그냥 먹지 말고 컵에다 따라가지고 물을 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여러분들 듣고 뭐요? 그렇지. 컵에다가 따라가고 먹으면 되지. 라고 이해가 돼. 그런데 개미야 너는 목마르면 이렇게 컵에다가 물 따라 해봐라. 따라가지고 물 먹으라 하면 개미가 이해가 될까 안 될까? 개미가 어떻게 이걸 들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으로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준다는 것이 뭐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여자가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아이를 낳았냐고. 두 번째는 뭡니까? 번제로 드리라. 사람을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지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살과 뼈를 추려가지고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들여버렸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요? 그걸 믿었어.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처럼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과 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갈라디아 3장 14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 보세요. 시작. 갈라디아 3장 14절 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예수님이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성령이 뭐야? 물로 임하셨음을 증거하고 피로 임하셨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함께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사라졌지 않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는 것을 믿도록 하게 성령이 증거를 하셔갖고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1분 후에도 그렇고 10분 후에도 그렇고 1시간 후에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무슨 하늘에서 복권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내가 이번에 무슨 헌금을 좀 하려고 필리핀에 헌금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근데요 지금 무엇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뭐만 되기만 하면은 나도 그래, 나도 이제 복권이, 요새는 복권이 당첨되면 얼마씩 30억 40억씩 돼. 내가 복권 당첨되면요 31억 받으면 내가요 30억 9천만 원 내가 헌금할게요. 9,900만 원, 100만 원만 쓸게, 100만 원만 쓸게. 그런 소리 누구는 못해. 옆에 사람 이야기, 누구는 못해라고. 누구는 못해. 그런 거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런 거 해주고 뭐 복 주고 그런 게 아니요. 뭘 이루어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새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 때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삶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걸 안 믿으면 필요 없어. 맨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도 필요 없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와서 다 믿고, 말 듣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믿고 나왔어. 믿기는 믿었는데 육신의 마음으로 믿고 나왔는데 뭐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서 정찰을 하고 오라고 하니까 하고 왔어. 10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우리들은 죽었다. 그 가서 보니까 아주 그들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들한테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우리는 죽었다. 모세야,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갖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죽도록 만드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 염려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뭐요?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유다서 1장 5절 보세요. 유다서 1장 5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는 나중에 공부하고.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고자 하노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다 멸해버렸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에 참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 맹세하신 그 약속을 듣고 믿어서 믿습니다 해놓고 뭐요? 끝까지 믿어야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지. 가나안 강강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믿어야지. 중간에 놔두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나올 때는 다 육신의 구원 받고 나왔다니까. 다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뭐요? 너희가 새 언약만 믿으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여.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돼.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33장 14절 이하에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온다고 처음 들은 소리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하나님이 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느냐? 새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말하면 그들을 저주해서 구원해 낸다는 이야기니까 눈을 뜨게 한다는 이야기.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믿으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심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믿으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똑같이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통일해서 똑같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절 시작. 그 눈이 밝아진지라. 시작. 그 눈이 밝아져 버린다 그 말이야. 주님이 이러신다 그 말이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새 언약을 이루어 오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내 눈을 나한테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니까 뭐야? 너 정말로 내가 새 언약을 이룰 줄 믿냐? 믿습니다 하니까 뭐야?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해. 네 믿음대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시 반드시. 마태복음 20장 29절에도 보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도 보니까 29절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 다음에 30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 지나가시는 걸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분이요. 그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라고 하니까 자손이 하니 그 다음 법이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여기서서 다윗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뭐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33절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로되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뭘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거룩한 질서 가운데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는데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가지고 보세요.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봅니다. 보세요.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 그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 되는 거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상으로는 뭐가 돼? 종이 돼, 종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촌에 들어가시니 그 다음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귀신인지를 몰라도 하여간 간에 아이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 가서 내 딸을 좀 불쌍히 내 딸을 좀 치료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럼 뭐요? 새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분이요 나에게 내 딸한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의 자손은 뭐하러 왔어? 새 언약을 이루어 오셨으니까 목사님 그런 데는 하되 그 다음에 12절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접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서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귀신 들려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해도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시끄럽게 따라오는데 어쩌고 좀 따라오지 못 오게 하든지 보내버리든지 그러라고 그러니까 24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뭐야?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는지를 아시는데 그다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해 갔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뭐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그 말은 뭐요? 이 하나님의 맹세하는 새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떡을 주러 왔지 아무한테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에게만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요? 아무에게나 해주신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을 다윗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로 와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 보려는 거는 보세요.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 보려는 거는 27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당신은 내 주인이다 그 말은 뭐야? 나도 새 언약을 당신이 이루러 오신 것을 믿어서 내가 이제 자녀로 태어나지만 직분상으로 내가 뭐야? 당신의 종이다 그 말이야. 종. 당신은 내 주인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야?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비록 개지만은 개도 뭐요? 당신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 믿음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28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갔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뭘 믿었어 여자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갖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야.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 말이야.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야. 로마서 1장 2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는 6절 보세요.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누구 것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다 예수님 것이 되어버려.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걔들도 주인의 상징이, 당신은 내 주인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당신은, 나도 당신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나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이다. 당신은 내 주인이다 그 말이야.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그는 알았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이루어오신 분을 알았다니까는, 알았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뭐야? 다시 다시 28절. 마태복음 15장 27절 다시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의 얼속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나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 말이야. 나는 하니 그 다음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으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이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지식적으로 주셨어.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실제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굳은 마음을 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꼴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이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14절에 뭐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큰 소리를 읽어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다음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성령께서 증거해달라고 뭐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그 기도하면 즉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얻은 줄로 알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행복해야지.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